지난 주간에 한 사람으로 인한 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으로 인한 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 한 사람은 행위 언약의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실패는 모든 사람의 실패가 되고, 아담의 불행은 모든 사람의 불행이 됩니다. 아담이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를 이 뿌리로 가진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담은 우리 모두의 뿌리였는데, 그 뿌리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는데, 사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까? 자연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시조잖아요. 따라서 그 조상이 지은 죄가 자연적으로 물려졌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사실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행위 언약을 맺는 언약의 대표였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이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 계약을 맺은 일이 없지만 그 계약을 맺은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아담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효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의 전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따라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가 계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범죄하고 실패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 선택을 받은 우리의 대표였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대표였던 예수님이 성공하니까, 의를 이루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우리에게 전해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가 인류의 원뿌리인 아담에게서 시작됐다.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 올라가면 최고의 시조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물려졌다. 그래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출생할 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죄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생긴 죄가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조에게서 전가받은 죄가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생활을 더럽히는 모든 죄의 내용의 뿌리가 원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원죄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구원에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죄의 전가를 설명했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의가 택자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사탄의 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뭡니까? 따 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에게 받은 말씀과 말이 같으면 그대로 그냥 순응하면 되는데 이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의 말을 선택해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결과는 막중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었다는 말이죠?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담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지은 죄예요. 따라서 아담이 지은 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선택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불순종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는 범죄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계속해서 한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아담을 다스리고 죄가 사람들에게 종노릇 할 것이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른 하나가 뭡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아담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자를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범죄는 했지만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성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를 이루는 일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즐거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지 내 원대로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결정할 것은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옥 갈 죄가 전가가 됐는데 이 죄를 다시 예수님이 전가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대속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하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도무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사람 죽인 일 없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율법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온전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한 것만큼은 뭐 끝내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살았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원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원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제 재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온전하게 순종했다 이걸 대행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와 대행의 선물을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일을 성수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11조 생활을 한다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하면 되는 겁니다. 칭의의 선물이 심판의 효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죄잖아요.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사실 엄청난 지도자예요.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게 한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 할아버지가 자기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시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전가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그 아담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도 책임을 못 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치, 종교, 경제, 교육계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투표를 여러 번 행사해 봤는데 대통령 선거 때 단 한 번도 기권해 본 적 없고요.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선거에 한 번도 기권해 본 적 없고 저 필리핀에 가서도 주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국민된 이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도자가 맞는가를 스스로 의문을 붙여보고 있다. 그 말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지도자고, 만약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건 악한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데 정치, 종교계를 망라해서 대다수의 경우에 자기 한 사람의 삶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 자신을 잘 바로 세워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가운데 청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음악은 이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면 공부하면서도 이어폰 꽂고 음악 들어요.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틀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어폰 들으면서 또 휴대폰 보면서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일부 예배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명문 고려대학으로 기억하는데 트럭이 오는데도 못 보고 있다가 트럭도 못 봤겠죠. 그렇게 이 휴대폰 보고 이어폰 꽂고 있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꽃다운 생명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주의해서 바쳤어요. 잠을 잘 때도 음악을 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음악을 듣는 이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가수는 청소년들에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코로나 전국에도 어느 가수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공연을 계속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입 다 받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용서가 되겠는데 저로서는 아직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용서하세요. 돈 떨어질만 하면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거기에 단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이 만석으로 꽉 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음악이 영향이 있고 가수가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듣는 노래 가사 가운데 제가 이 강단에서 옮기기 곤란할 정도의 건전하지 못한 가사, 음담, 패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반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이것들을 허용하는데 점점 기준이 무뎌집니다.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무엇은 결정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가수나 또 이런 것을 판단해 준 사람들을 믿고 그냥 마음껏 그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가수나 이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 책임 못 졌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고 말았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범죄가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많은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큰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신재철 목사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역시 생활이 깨끗해, 저런 분이 천국 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도덕적인 의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윤리적인 의로움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았다고 지금까지 설교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심판이에요. 천국 가는 심판이죠. 영생의 심판이죠.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지옥 가는 심판을 또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지옥 가서 영벌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번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할 경우에 징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환호해야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어기고 어디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회개하고 지금 이래서 복 받았습니다, 내가 11조를 잘라 먹었다가 다 잘 살다가 이렇게 망해먹고 지금은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듣고 열광할 필요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징벌받고 죽도록 얻어 터졌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런 말씀 듣고 아예 처음부터 얻어 터질 일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에 열광하지 말고 스스로 간증거리를 만드는 일에, 그 사람 간증과 내 간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극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영적인 영광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이 많은 사람에게 왕노릇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실제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가 인간의 선택이나 책임의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죄가 인간에게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이 죄와 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알면서 모르면서 자범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죄고 판단하는 것도 죄고 결정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술을 처음에는 내 의지로 한 잔, 두 잔 먹다가 술이 다 채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술이 자기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옛날 판사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 먹어서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난전 그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감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근자에 와서 겨우 그거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있는지 몰라도 정말 아직도 법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에게 인기 끌만한 일에만 이 국회의원들이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술이 자신의 인생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목사나 장로가 지어서는 안 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려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게 공개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해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담대하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범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야 임마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만 이 공개를 시켜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거 내가 장로가 돼서 아직도 술, 담배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장로들이 하도 술, 담배를 하니까 목사들이 장로 고시 보면서 그 뭐 술, 담배 정도는 봐줘야 안 됩니까? 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것도 다른 교단이 아니고 고신교단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망이 자신의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감격 때문에 언제 죽어도, 오늘 보니까 135살에 도대체 3세기를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1800년대 청나라 때 살아가지고 1900년대 100년을 온전히 통과하고 2021년에 135세로 인생을 끝내다. 예수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 135살을 살던 95살을 살던 제가 설교하고 주님 앞에 불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구원받고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불려가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 멤버 가운데 이 어느 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해서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회 후원금을 내면서 멤버를 하던 분이 계신데 내일 보령으로 이 머릿돌 교회로 부임을 해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근데 노인 몇 분만 계신대요. 이분 이상규 교수님 제자입니다. 대학원 나와서 석사예요.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의 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이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무차별 23번을 찔러서 그만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혼자 남았지만 그 교인들을 모시고 하다가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저한테 제가 개혁주의 이 멤버니까 알려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주 전에 제가 주례를 섰던 딸의 아버지 어머니가 보령에 살고 제 제자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거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사정도 알고 교인들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그분들은 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가 집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어요. 이 음식을 올려놓고 그 부인이 둘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게 그만 불이 나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조금 개척을 연기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좀 동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혼이 아르니까 그렇게 동역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목사님 내려오셔서 좀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이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대단히 여러분 어제 교회가 합동되는 일에 여러분 목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기사로 보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들에게 수도 없는 감심점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께 신목사에게 정말 정중하게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다는 목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글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반응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만 저는 신경 쓰지 불필요한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에 여러 교역자가 왔다가 사모님이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고신 좀 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강조하기를 제 아내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하기로 아내가 해서 내일 이사를 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사명이 있는 목사와 사명이 없는 목사는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부름받아 가오리니 어디든지 간다고 찬송을 해놓고 나 거긴 안 되지. 살인사건이 났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 거긴 사례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길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를 구별하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됩니다. 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이루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누가 역사했죠? 성령님이. 그게 우리가 칭의 중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중생시키고 끝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화 과정에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한 죄를 한 사람으로 인한 의가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겁납니까?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겁난 가족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회마다 음식을 해 먹었거나 함께 잤거나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대신 예배의 이 자유,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목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좋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제가 어느 큰 교회 재직연신 예배 가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또 부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뭔 말입니까?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 나와. 제한이 되니까. 또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11조도 안 드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주에 이런 큰 교회들은 몇십 개 또 몇십 명의 선교사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교회 영혼들을 적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사랑하는 소원의 가족 여러분, 말씀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